안녕하세요 친구들. 어제 성탄절을 잘 보냈나요?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지나고 드디어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예배랍니다. 다음 주부터 2022년 월반하는 친구들은 새로운 부서로 가서 예배하게 될 거예요. 7살 친구들은 유년부로, 3학년 친구들은 초등부로, 6학년 친구들은 중등부로 가게 될 거니까 교회로 오는 친구들은 헷갈리지 말고 각 부서 잘 찾아가 주세요. 2021년 마지막 예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작해봅시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네. 함께 사도신경 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드릴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바라봐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계산중앙교회 친구들이 말씀을 드릴 때에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욱더 따라갈 수 있는 계산중앙교회 교육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정유한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믿음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원수를 이기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이기는 말씀. 오늘 성경 본문에는 원수라는 말이 등장해요. 여러분에게 원수 있나요? 원수는 누구죠? 여러분을 못살게 구는 아주 나쁜 친구? 내가 너무너무너무 싫어하는 바로 그 사람? 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문화, 친구에게 살갑게 대하지 못하는 차가운 나의 말투,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자존심, 이것들도 모두 원수예요. 그런데 원수를 이기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래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보다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준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원수보다 똑똑해진대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쓴 사람은 어떻게 고백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묵상하고 그러면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생기니까요. 점점 똑똑해지니까요. 또 이런 고백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삶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갈래요. 이렇게 결심했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원수를 이길 수 있다니까요. 우리 올 한 해 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수를 꼭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원수에게 지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를 물리치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 본문 말씀 기억하나요? 기억 잘 안 나죠? 그럼 주인공은 기억하나요? 땡땡의 3차 전도 여행 누구죠? 바로 바울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나와요. 성경책 사도행전. 오늘은 창세기부터 사도행전까지 우리가 듣고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돌아보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원수를 이기는 지혜 갖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식물과 동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누구를 만드셨죠? 바로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다른 창조물과 달랐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었거든요. 이건 바로
하나님과 닮게 만들어졌다는 뜻인데 영혼이 있다는 뜻이에요. 오직 사람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든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었어요.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아들 2명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 가인은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지었어요. 아벨을 죽이는 죄를 지었거든요. 가인과 아벨 이후는 어땠을까요? 이후에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선택하셨죠. 바로 노아였어요. 노아의 가족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홍수로 모든 세상을 쓸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에게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이시죠.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제 죄 없는 세상에서 살았을까요?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열심히 죄를 지었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탑을 쌓았어요. 바로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은 바벨탑 건축을 실패로 돌리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어요. 그러던 와중 하나님은 노아처럼 또 한 사람을 선택하셔요. 누굴까요? 4글자예요. 바로 아브라함.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답니다. 그 소중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믿음 좋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고 했죠. 이삭의 아들은 누구인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에서, 말씀은 둘째 아들은 시편 119편 98절 야곱은 말씀이에요.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이스라엘이 나와 12 함께하므로 지파가 된 것이 그것들이 나를 바로 원수보다 야곱의 지혜롭게 12명 하나이다. 아들 덕분이에요. 아멘. 그럼 11번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은 그 유명한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이집트에 팔려갔어요. 노예로요. 하지만 노예 생활 중에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죠.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하게 살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매일 일해야 했어요.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일하고 내일 모레도 일하고 죽을 때까지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바로 모세랍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게 12개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요. 걷고 또 걷고. 앞에 홍해가 있다고요? 바다를 만났다고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신답니다. 배가 고프다고요? 하나님께서 고기와 간식도 주셨답니다. 목이 마르다고요? 물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계속 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했죠.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결국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와 함께 살게 되었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기도 하고 우상으로 유혹하기도 했어요. 결국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은 우상에 빠졌어요. 하나님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사사 12명을 보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겼답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망해갔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까닭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유를, 망해가는 이유를 우상에서 찾지 않았어요. 아,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어서 그렇구나. 하나님, 왕 좀 주세요. 이렇게 떼를 썼답니다. 왕을 달라고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셨어요. 첫 번째 왕, 사울. 하나님을 잘 믿는 순수한 청년이던 사울은 욕심에 눈이 멀었어요. 죄를 지었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멋진 왕이었죠. 어렸을 때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세 번째 왕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은 지혜로 유명한 왕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역시 하나님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만했던 거였죠.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두 개로 나뉘게 되었어요.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답니다. 두 개로 나뉘어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긴 왕은 아주 소수였죠. 대부분의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점점 망해갔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버렸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어요.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 뿐이었죠.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 다니엘, 성경을 연구한 에스라, 엘리사, 엘리야 등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만드셨어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거죠.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아주 멋진 성전이 있던 이스라엘, 아니면 다윗 왕 때 골리앗을 물리쳤던 이스라엘, 이 멋진 이스라엘은 이제 없어요. 포로였던 백성들이 조금씩 돌아와 건축한 성전뿐이었죠. 이렇게 암울하고 쓸쓸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300년 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 부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병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도 주셨죠. 이렇게 훌륭하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많은 사람의 질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게 됐답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도 말이에요. 하나님, 신의 아들인데도 말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웬일인지 아무 죄가 없지만 십자가에서 달려 묵묵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나님 나라로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이제 너희에게 나 예수는 없지만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을 기다렸고 성령님을 만났어요. 나도 십자가에 달릴까 무서워 라고 말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당당히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 모른다니까요. 3번이나 거짓말했던 베드로는 이제 수천 명 앞에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됐어요. 누구 덕분일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성령님 덕분이에요. 성령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었죠. 베드로처럼 아주 많이 변한 사람이 또 있어요. 바로 드디어 등장하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체포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돌을 던졌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랍니다. 이 바울이 성령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2년, 3년, 4년 동안 여행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사도행전까지 이 긴 이야기를 우리 모두 듣고 배웠어요. 이렇게 긴 이야기를 잘 따라와준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대략 2년 정도 걸렸을까요? 여러분이 매주 주일 예배를 통해서 들은 말씀 이야기들이에요. 이 긴 이야기들 도대체 왜 배우는 걸까요? 왜 듣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잘 쌓아두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원수를 만났을 때 지혜롭게 잘 사용하길 바라요. 이제껏 주일 예배마다 들었던 이 말씀들이 하나도 헛된 것 아니라 땅에 버려지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 곳곳에서 잘 사용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원수를 만났을 때, 내 안에 있는 원수를 만났을 때에 자꾸만 용서하기 싫고 욕심이 생기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그것이 원수인 줄 알아채시고 그 원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겨내길 바라요. 여러분, 잊은 것 같지만 잊지 않았을 거예요. 다 까먹은 것 같지만 언젠가 잘 사용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억나지 않을 때에 2021년 마지막 교회학교 주일 예배 이 동영상을 다시 한번 클릭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찾아내고 발견해내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원수들, 수많은 어려움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시편의 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콤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들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은혜, 축복에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해 주세요.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미션 시간입니다. 이번 주 미션은 성탄트리 그림과 함께 가족사진 찍기. 종이에 성탄트리 그림을 그려서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어주세요. 꼭 그림을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사진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도 가족과 즐거운 시간 보내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슬픈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린 정요한 이혜은 전도사님은 오늘이 우리와 예배드리는 마지막 예배예요.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어요. 이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꼭 함께 할게요. 우리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인생 곳곳에서 발휘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 친구들과 예배하는 그 시간,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롭게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아이고야.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함께된 여러분 만나게 된 김대겸 목사예요.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몰라요. 자, 우리 곧 만날 여러분들을 기대하며 우리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엄지민 전도사예요. 전도사님은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날을 너무 기대하고 있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함께 예배드려요. 올해 2021년도 함께 즐겁게 예배 드린 것처럼 내년 2022년도 함께 즐겁고 멋지게 드릴 예배를 기대합니다. 2022년 다 함께 파이팅! 그럼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